시몬 아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방금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나라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12권 상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오늘 이 자리에 소나 양, 염소 끌고 나오신 분이 한 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뒤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끊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제사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사 중에서도 화목제가 필요한 이유는 화목이 깨졌기 때문이죠.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구는 너무 화목하다, 우리 기관은 화목이 흘러넘친다 하는 곳이 있으면 꼭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각자 나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동안 화목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해결함 받고 올 한 해 잘 결산하는 우리 평안제일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이 제사 드리는 현장에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사를 드릴 건데요. 제사인은 저입니다. 제가 제사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인데요. 5대 제사 중에 뭐가 뭔지를 알아야 제사를 드릴 수 있겠죠.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화목제죠. 근데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뭘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목제의 어원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입니다. 쉘라밈.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는 평화를 뜻하는 단어 있죠? 샬롬, 샬롬과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화목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나 속죄제 등 다른 제사들을 통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이 쉘라밈을 드리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화목제의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의 예물. 작은 첫 번째로 화목제는 공통적으로 희생 짐승을 드립니다. 소나 양, 염소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사인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암수 구별 없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제사는 암, 양 아니면 숫소 이렇게 정해진 것이 대부분인데 이 화목제는 암수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화목제는 그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화목제가 예물이 또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적으로는 희생 짐승이 있지만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제. 이건 어떨 때 드리는 것이냐? 다른 말로 고백제라고도 하는데요. 구원을 체험했을 때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게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화목제입니다. 오늘날을 예로 들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계약금을 넣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진행했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그 계약금을 돌려받았어요. 일종의 구원의 체험이죠. 그럴 때에 이 감사제, 고백제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제나 이 고백제, 예물은요, 희생짐승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 하나, 거기다가 소재물도 세 가지나 있습니다. 소재물과 유교병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것을 볼 때 감사 예물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원제는 이름과 같이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나의 아이의 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다면 제가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가대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자녀가 교회에 정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서원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여서 이 희생짐승 그리고 서원물 이렇게 서원제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낙헌제인데요. 이 낙헌제는 즐거울 낙, 드릴 헌자로 생각지도 못한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내 처지와 상관없이 서원한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서 자원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에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이 바로 이 낙헌제입니다. 그 예물을 볼 때는요, 희생짐승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약간 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너무 심한 흠이 있는 건 어떤 제사에서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지만 이 낙헌제만큼은 지체가 조금 더 크거나 길거나 아니면 발육이 조금 덜 됐거나 이런 흠 조금 있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사제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암염소가 2마리 있고 순염소가 1마리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순염소를 드리면 더 이상 번식할 순염소가 없습니다. 암염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가져와라. 우리 화목하자. 이러시고 또 제가 하나님 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원제를 드리고 싶은데 이 양이 조금 발육 장애가 있어요. 이걸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가져와라. 우리 화목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뭐든 된다. 이것도 돼. 그것도 돼. 다 가져와. 우리 화목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제사 규례가 그냥 읽었을 때는 무슨 딱딱한 규례 같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신, 어떻게든 화목하고 싶으신 그 사랑의 규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이렇게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서원한 것을 들어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사실 제한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게 하셨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화목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화목제만 유일하게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요, 치킨도 1인 1닭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데 비둘기 1마리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소식하는데도 이 비둘기 1마리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화목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은 다른 말로
평강이죠. 우리 교회에 평강제일교회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강 성도로서 교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샬롬이 최고구나, 화목이 최고구나, 평강이 제일이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종류를 알았죠. 화목제 예물의 종류를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를 바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겠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는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직접 잡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세 번째, 제사인이 화목제의 기름과 가슴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이 희생의 기름을 화제로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의 몫과 제사인의 몫을 분배하게 됩니다. 지금 저의 제사를 잘 따라오셨죠?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이 제사장의 몫과 제사인의 몫을 분배하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 예물의 분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목제 예물의 분배. 작은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름입니다. 레위기 3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화목제 예물 전체가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다시 제사장에게 또는 제사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이 제물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살펴보시면요. 먼저 내장에 덮인 기름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이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제물이 양일 경우에는 이 양의 꼬리를 보시면 이스라엘 양은 이렇게 꼬리에 기름이 많습니다. 아주 통통하고 축 처져 있죠. 무거워서. 보통 한 7kg의 기름이 이 꼬리에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11kg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양일 경우에는 꼬리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3장 11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것을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른 부위는 다시 사람한테 주셨는데 왜 기름은 하나님께서 취하실까요? 이 기름은 힘의 근원으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이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입니다. 가슴은 요제로 하나님께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이 돌려받습니다.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위아래로 흔들어서 위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선물로 받아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정결한 곳에서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제사장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의 그 사랑의 규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사인의 몫인데요. 나머지 부위가 다 제사인의 것이 됩니다. 기름과 피, 가슴, 우편, 뒷다리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부위가 제사인의 몫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제사인에게도 희생고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희생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웃까지 아우르는 언약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고기를 먹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끊쳐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자는 이 화목제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인간적인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화목제 희생의 고기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죠. 거룩하신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먼저 자기 몸을 살펴서 자신을 깨끗게 한 자만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교제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목제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옷을 갈아입을 수 없으면 몸이라도 깨끗하게 씻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화목제와 가장 가까운 제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푸신 주의 만찬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리고 희생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이 성만찬에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 성만찬에서도요, 부정한 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때 성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누가 깨끗이 아니한 자였죠? 가룟 유다였죠. 여기 깨끗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인데 정결한 것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가 이런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볼 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받지 않고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에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것, 그런 것이 차게 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생명의 식탁에 남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제일 성도 모두는 항상 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이 말씀 받는 생명의 자리 끝까지 남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화목제 식사 조건은 먹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제의 경우에는 당일에 먹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즉시 행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원제와 낙헌제는 하루가 더 주어져서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서원과 자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해서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 시간을 더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만약에 말씀하신 기한이 지나서 먹게 되면 말씀에 불순종한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고 가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희생고기를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다 먹으려면 최대한 많은 이웃들과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대한 많은 이웃을 제가 생각했던 최대한보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화목제로 소를 드렸죠. 희생고기를 나눠야 하는데 몇 명을 초대해야 될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AI가 잘 돼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의 소는 평균 몇 킬로인가 했더니 보통 600에서 900kg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소로 잡아봤어요. 600kg. 그런데 거기서 뼈나 다른 부위를 다 바르고 나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몇 킬로냐 그랬더니 270kg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 그 가슴과 우편 뒷다리가 있죠. 뒷다리 하나랑 가슴을 빼면은 몇 킬로냐 그랬더니 230kg이래요. 그러면 사람이 보통 고기를 얼마나 먹니? 그랬더니 250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30kg을 250g씩 나눠 먹으면요 920명입니다. 920명이 이 화목제 소 한 마리를 나누어 먹게 되는데요. 자, 몇 날 며칠 날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먹어야 되죠. 절대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무조건 나눠 먹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렸으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죠? 이틀 동안 먹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잡았어요. 그럼 몇 끼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6끼. 6끼여도요 한 끼에 150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감사제를 드렸으면 3끼 동안 나눠 먹겠죠? 300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한 끼에.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너는 친하니까 오고 너는 나랑 좀 싸웠으니까 오지 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일단 다 와서 먹자. 먹고 마시고 함께 이 친교를 나누자고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용서하고 최대한 초대해서 많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화목제 식사는 절대로 아까워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와서 함께 먹자.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축제 같은 자리가 이 화목제 식사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사 명령을 하신 것은 이웃과 화목제 희생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를 나누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화목제물을 친교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친교를 나누면서 조용히 다들 먹기만 하진 않겠죠?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 왜 드렸어? 무슨 좋은 일 있었어? 그럴 때에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 내가 서원한 게 드디어 이루어졌어. 이렇게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 화목했겠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흐뭇한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마치 자녀들이 이렇게 화목하고 우애를 다지는 것을 보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이웃과 화목제물을 나눕니다. 결혼에 감사해서 또 아니면 개업에 감사해서 감사떡도 돌리고 또 원래회 때 이번에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월요일 구역장 모임 식사 때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것도 다 화목제물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희생이 되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주셨다면 그 말씀도 우리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죠. 최대한 많은 사람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나만 갖고 있어. 말씀 자료실에도 없는 말씀이야. 나만 볼 거야. 라든지 12권 책은 나만 읽을 거야. 라든지 세미나 나만 올 거야.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절대 혼자 먹으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워한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눠야 하는 것이죠. 또 나누더라도 다음 세미나 때 나눠야지, 아니면 교회가 정리되면 전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당일에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고 하신 것은 신속하게 먹으라, 신속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말씀을 나눠 먹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일은요, 70년의 성취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절대로 이 안에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신속하게 전파돼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실행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전파에 대한 생각만 있다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목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교회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목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화목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레위기 3장을 볼 때 이 화목제의 희생이라는 표현이 레위기 3장 1절과 3절, 6절, 9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화목과 희생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는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이란 무엇일까요?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나 재물이나 이익이나 기득권 등 소중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화목하지 않다면 그거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에 있는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보시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 겸손, 부드러움, 인내, 또 용서를 하라고 하셨죠. 또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하라고 했죠. 자, 이것을 볼 때 돈 드는 일 하나 없고 몸 쓰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추악한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저희가 용서 못할 일이 없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각자가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 내밀고 베풀고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하죠. 그리고 우리 교구와 기관이 화목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렇다면 우리 나라도 평안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나라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그 주신 이름, 평강의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올 한 해 가기 전에 먼저 뜨겁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함으로 올해를 최고로 잘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너 올해 무슨 열매 맺었냐 할 때에 저희가 빈손으로 왔는데요 하지 않고 저는 올해 화목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용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화해의 열매, 희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너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회복도 앞당겨 주시고 우리 나라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참 평강의 축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화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화목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이제 이웃과도 화목한 우리 모든 평강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화목하지 못했던 것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완전히 회개하고 해결함을 받고 최고로 잘 결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우리 마음에도 평강이 임하고 또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여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반드시 구속사 말씀운동의 교두보로서 끝까지 쓰임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민들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김은정 집사님 유방암으로 입원하고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그 모든 수술 과정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아버지께서 전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에 아버지의 손이 더하여 주시어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평강한 마음으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합병증이나 문제가 없게 도와주시고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